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도 굳건히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죄하지 않는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새 사람으로 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 정죄하지 않는 진리 이 제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빛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된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내 스스로가 정말 얼마만큼 새롭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기 3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죄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보다 본질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하고 그 깨달음을 주시려 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는 근본적인 방식이 결국은 구약의 혹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죄를 다루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낱낱이 기록하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5장에 가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다. 5장 10절에는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5장 11절에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를 바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아모스와 이사야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 외에도 이방인의 죄악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봅시다. 유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방인의 죄악이 또한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당대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책은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은 양심을 지켜야 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제사장은 행실까지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유다인도 제사장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새로운 세대들을 준비하십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20절에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범죄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고 그러나 그 세대는 또다시 범죄하고 결국 이것이 바로 구약이 죄를 다루는 방식이고 죄를 낱낱이 폭로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폭로한다고 해도 해결책은 결국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도 그 죄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그 조상들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보다 본질적인 시각에서 다루심으로 놀랍게 죄의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란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의 문제란 실제로 사망 권세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죄를 지어도 사망하지 않는다면 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권세가 있기에 죄는 인간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조상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폭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다 폭로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의 모든 죄를 폭로해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는 거죠. 다 폭로하고 드러내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문제는 사망 권세가 여전히 죄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시다. 이때 아이가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들, 즉 가해자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봉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들의 목적은 그 피해자가 말을 잘 듣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국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원하는 것이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명 자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로마서 7장 10절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59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를 이기려는 생각 그리고 죄와 싸우려는 생각 이것이 분명히 맞는 생각 같은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가해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율법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인간은 이미 사망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망의 권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흑암의 권세하에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결국은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의와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차일까? 본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에서처럼 죄의 문제에 집중하여 죄를 회개하고 죄의 길에 벗어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들추시고 폭로하시고 정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아는 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추구한다 해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시각이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시각에서 죄의 권세를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를 다루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곧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이기려면 거룩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먼저 생명의 빛에 나오고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에 바로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 빛을 알게 하시고 이 빛을 더 사랑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사망을 멸하셨기에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고 따라서 그는 사망에 주관하는 바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기록하였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다.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쉬운 예로 말하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선생님께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과 양심을 지켜도 살 수 없는 것은 율법은 결국 99가지의 선을 행하여도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잘못한 한 가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삶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내가 이제 좀 잘해보자. 내가 좀 이제 하나님한테 잘해보자. 하면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 거룩하게 살자. 또 다시 거룩하게 살자. 그래 내가 뭔가를 한번 더 해보자. 이제 항상 다시 구약에 가고 나의 의의를 만드는 거. 이제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죄를 이기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죄를 다루는 시각이 바로 인간의 시각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죄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위한 삶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사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함의 외식,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정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며 판단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망 권세에 있는 인간의 정죄가 생명의 빛 예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11절 가늠한 여인의 예에서 바로 사망 권세하에 있는 인간의 정죄, 그들은 사망 권세에 있는 줄 모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지금 드러내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죄하는 자들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은 예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는 모두 죄인이기에 그들의 정죄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혹은 신학 지식 혹은 찬양 지식, 얼마 하지도 않은 교회 봉사로, 헌금으로, 기도로, 예배로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는 자들은 가늠한 여인에 비해 만배도 잘못하지 않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들먹이며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는 내가 어둠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죄란 나에게 의가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을 이기기 위하여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에 힘쓴다면 나는 놀랍게도 나의 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의는 악에 대한 투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의가 커질수록 나는 악에 대한 것도 더 잘 알게 되고 그 결과 정죄에 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죄를 이기려는 사람은 먼저 의를 행하지 말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의 예의 바로 뒤에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의 길로 나가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피조물은 선을 행하고도 선을 행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은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바로 새롭게 된 자는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라는 존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인이 왔다고 자신의 기다림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기다리는 것은 본능이라 자신이 주인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따라서 생명의 빛으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는 선이 본능이기 때문에 왼손이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선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본능으로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과의 투쟁을 통해 자신의 의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 본능으로 선을 행한 것이 아니기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의와 선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는 결국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선을 행한 자들은 그것으로 자랑도 정죄도 하지 않고 오직 묵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선을 행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거나 혹은 선한 일로 피곤하거나 혹은 선한 일로 지치거나 혹은 선한 일로 분함과 억울함과 우울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쉬운 예로 집단 따돌림의 아이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이는 가해자들을 위해 행동하지 말고 먼저 따돌림을 중단시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가해자였던 아이들에게 잘해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였던 아이들은 나와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즉 먼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바로 그러므로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 이제 선이 나의 본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은 정죄, 곧 죄를 폭로하는 빛이 아니고 용서의 빛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서의 빛만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을 살린 것 같이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빛에 대하여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 이 소경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은 소경을 눈뜨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은 그들은 그 사망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소경을 고칠 능력도 없고 오직 죽일 능력만 있기 때문에 사망을 정당화할 정죄의 방법만을 찾을 뿐입니다. 즉 정죄하는 자는 정죄 당하는 자를 도와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라도 지키기 위해서 정죄 당할 자들을 합법적으로 정죄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이거를 잘못했어.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했어.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나에게 지었어. 끊임없이 합법적으로 이 정죄를 하기 위하여 내 생각은 끊임없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망 권세에 있는 것, 곧 어둠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인간을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데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나? 나한테 왜 이러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제는 하나님까지 정죄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 나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게 나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인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의 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을 이삭을 잘라가보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의 죄를 찾기에 연연하였습니다. 12장 10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가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0장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요한복음 8장 59절, 마침내 그들은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정말 위험한 일이고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일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이 나의 의의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이냐 하면 결국 반드시 그 정죄는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성전을 허물라 했느냐? 내가 안식일의 죄를 범했냐? 바로 인간은 이 예수의 죄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사망의 권세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죄 지은 자의 죄를 드러내어 사망의 권세로 다스려서 죄를 없이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죄를 폭로하고 폭로를 위해서 나의 의를 만들고 폭로를 위해서 내가 거룩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지 바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말한 바 죄가 계명을 틈타서 로마서 7장 8절이죠. 우리를 계속적인 사망 안에 가두게 하려 할 뿐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나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은 그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여 남을 정죄하여 스스로 죄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 모든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이 율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인간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곤고한 이 자신에 대하여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행위의 법이 있어야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지 않은 것이요.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정죄는 해결책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인간이 깨달은 것은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3번에 걸친 빌라도의 고백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사도 요한은 3번에 걸친 빌라도의 고백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서나 혹은 남에게서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 의인이 되거나 거룩해진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를 죽이고 또한 나를 죽이는 일일 뿐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의 관점 혹은 구약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다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아니 모든 인간에게서는 항상 죄가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다 하여도 사망의 권세하에 있는 한 죄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매우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진단은 이 세상은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예수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고 그것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거룩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선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의를 발견했다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왜? 나는 그 선과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악과 투쟁에 살았다. 나는 사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 사망의 권세하에 살았다는 것을 그거 자체가 그냥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발견한 의나 내 안에서 발견한 선이나 내 안에서 발견한 거룩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기뻐해야 되고 나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3번에 걸쳐서 빌라도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무죄의 고백을 하게 한 이유입니다. 요한이 인간에게서 죄를 찾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죄를 찾고자 하는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인간의 희망이 예수 안에서는 한 점의 죄도 찾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인간에게서 죄를 찾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 예수 안에서 죄를 찾으려는 인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안에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 것이고 우리에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에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 기록한 것이고 우리로 죄의 권세에서 영원히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빛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또 남에게 있는 죄악의 발견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것보다 매일 예수께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발견되는 의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소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나의 기쁨과 감격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를 덧입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5장 24절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 하니라. 비록 내가 죄인으로 죄악으로 내 삶이 가득한 삶을 살았더라도 인간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덧입고 살아야 하기에 예수에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참 희망이요 참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의가 내게 생명을 주고 바로 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나의 본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해도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먼저 봉사를 생각하고 먼저 좋은 일을 할 걸 생각하고 먼저 회개할 걸 생각하고
먼저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투쟁을 내가 여전히 해야 한다면, 내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내가 거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다면 나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룩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 내가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예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거룩의 길로 가서 망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과 의를 행할지라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는 생명의 빛에 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